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첫 번째 다룰 이렇게 주제는 복음 선포자의 신원 이해와 공동체 일치와 분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로 3장을 배경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3장 9절의 말씀이 여기서 특히 중요한데, 3장 9절은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렇게 3장 9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도 이렇게 이 주제가 왜 연결되냐면 지금 코린토 공동체의 분열의 조짐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분열의 조짐이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선포자들, 즉 바오로, 아폴로, 케파 이런 분들을 둘러싸고 그룹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분열의 조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그런 면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3장 9절 16절이 중요합니다만 몇 군데를 더 이렇게 본다면 3장 5절도 보겠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바오로와 아폴로와 같은 복음 선포자들은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봉사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3장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3장 5절. 믿음으로 이끈 일꾼,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일꾼이라고 번역됐습니다. 일꾼이. 그 다음에 이제 3장 9절에 아까 그 부분이 이렇게 있고 3장 9절에 하느님의 협력자 또는 동료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4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시종이다 또는 관리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정리된 누구냐, 복음 선포자들이 누구냐 할 때 일꾼이다, 믿음으로 이끌어진 일꾼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폴로는 도대체 누구고 바오로는 누굽니까? 아폴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입니다.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나중에 우리 부제라는 그런 단어도 나오게 됐던 겁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라틴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식탁 같은 데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것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어요. 일꾼이라는 표현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부분은 더 이제 설명을 더 하고 난 다음에 저 9절 쪽에 가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저게 코린토일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이다라고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코린토 교회 코린토의 공동체, 공동체를 두고 공동체 신자들 전체를 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건물이다. 하느님의 성전이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부분은 매번 하느님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주인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하느님이 주인으로 있는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주인이신 건물에서 일하는 일꾼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바오로 사도가 위대한 분이고 아폴로가 아무리 똑똑한 분이시고 케파가 아무리 권위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케파, 바오로, 아폴로 이런 복음 선포자들은 하느님이 주인으로 계신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인 겁니다. 서로 동료 일꾼들인 겁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주인이신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하느님의 성전 같은 것은 또 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2장 5절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인간 위에 두지 않고 하느님 위에 둬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과 이런 면에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자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4장 1절에 가서는 관리인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들에게 일꾼들이요 관리자인 그들에게 참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건물에 관계된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짓도록 했는데 이제 공사를 맡은 그 회사에서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만약에 부실 공사를 해갖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만약 무너지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 추궁을 받죠. 책임 추궁을 받는 것처럼 심판 때 하나님의 책임 추궁을 받을 것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볼까요? 16, 17절은 여기서는 신앙 공동체를 두고 하느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코린토일서에서 6장 19절에 가서는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령이 머물고 계신 성전이다, 성령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표현됐네요. 6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3장 16절인데 여기는 공동체를 두고 성령이 머무시는 하느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19절에 가보면 신자 개개인의 차원에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성령께서 머물고 계시다는 면에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6장 19절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라는 부분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몇 가지 표현, 육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협력자, 그 부분 보겠습니다. 육적인 사람들 3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꾸중을 하시는 그런 말씀 배경에서 나오겠습니다. 시세형과 싸움이 지배하고 인간적 기준에 따라서만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두고 육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 뭐예요? 하느님의 협력자 동료일꾼 3장 9절에서 아까 하느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현에 지금 그 성경에는 하느님의 협력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느님의 협력,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과 협력하는 차원에서 하느님의 협력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주인이신 하느님을 위해서 이 상호관계 속에서 아폴로, 바오로, 케파 이런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더 문맥에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 일꾼이라는 표현이 더 좋게 느껴지는데요. 주인이신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이런 수평적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강조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른 부분 하느님이 주인이신 밭에서 하느님이 주인이신 건물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일꾼들을 초점이 하느님께로 가지 않고 일꾼들을 둘러싸고 거기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더구나 안 되는 것이죠. 일꾼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너무 강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꾼에 불과한 그 사람들을 두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빙자해서 이렇게 신자들이 파당을 이루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신앙의 기초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가 기초야.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거.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페소에 보면 약간 다른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따져보면 같은 겁니다. 여기도 여기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를 기초라고 하는 여기 3장 11절의 말씀과 에페소서 여기에 말씀이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이어서 이 에페소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은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을 드린 것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3장 17절 같은 데에 나오는 표현은 상전 이렇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유다인들의 그런 배경에서 하느님의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오로 사도께서 우리 신앙인들의 이 공동체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보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깨뜨리거나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하는 것인지 큰 죄를 짓는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이게 많이 약해진 부분이죠. 많이 약해진 부분인데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고 얼마나 잘못된 죄인지를 이런 바울 사도의 표현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부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 부분에서 한참 본 거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게 복음 선포자들의 신원인 뭐냐, 도대체 그들이 누구냐, 이제 그런 면에서 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요소인데 여기는 뭐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은 특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이런 맥락 속에서 저렇게 여러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는 그런 구절들 쭉 지나가면서 살펴봐도 되겠습니다. 먼저 1장 여기는 29절부터 되는데 1장 20절을 먼저 보고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의 죄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걸 먼저 되고 29절에 가서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20절 봤고 이제 29절.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 하느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는 거니까 앞에서 쭉 말씀하셨던 것의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다음 부분.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거기에 저 예레미야 연서 1장 31절과 연관이 됐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밑에 각주에 보면 예레미야 연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연서 9장 22, 23절을 했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언뜻 보면 지금 여기에 번역되고 성경에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번역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 사도가 여기에 예레미야 예언서를 배경에 두면서 여기 인용된 문장이 나오려면 그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봐야지 요 연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거 1장 31절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이 문장과 연관되었고 이게 예레미야 예언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러 이제 공동 번역의 번역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번역을 두 가지 같이 내놨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현자, 용사, 부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이거면 현자 똑똑하다는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 힘 있다는 사람,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힘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돈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치고 사랑과 법과 정의를 세상에 펴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이것이니까 자랑하려면 이것을 자랑해야 되지 뭐 자기 지혜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돈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잘 알려진 말씀인데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는 지혜로운이 이렇게 약간 풀려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는 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이는 제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유한 이는 제 부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이는 이런 일을 곧 나를 이해하고 알아보는 일을 자랑하여라. 나는 과연 자애를 실천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주님으로 이런 일을 기뻐한다. 참조로 이게 두 가지 번역은 다 같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의 말씀 참 좋죠. 예, 아마 여러분들 백주간하면서 예언서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줄쳐놨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자랑하지 말라는 시리즈입니다. 여기에 자랑. 예. 예. 그래서 18절에 3장 18절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가 현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자. 이게 바울 사도가 이런 문체를 많이 써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 그 다음에 21절 아무도 인간을 두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구체적 예로 바울을 두고 자랑하고 아폴로를 두고 자랑하고 케파를 두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 자체만 갖고 이게 잘못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공동체의 일치를 깨뜨리고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게 4장 7절이 뭐 최절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인 양 자랑합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냐? 내가 다 받은 것이라니. 정반대로 내가 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피땀 흘리지 않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항변하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노력하고 피땀 흘리고 정말로 고생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방에서 가만히 보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정말 저는 정말로 고백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감사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유명한 구절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테살로니가 1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거기에 감사와 관계돼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의 상호 연결성이 거기에 아주 잘 드러나 있는데 바울서간에서 감사는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번에 강의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관계될 때 이거 꼭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된 말씀이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좀 조금만 따져보십시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내어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우리가 정말 어떤 책에서나 책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 이 세상에 오겠다고 작정하고 이 세상에 온 사람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존재 자체가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것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존재 아직 기본적인 출발 자체가 우리 자신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 조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서 시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기본적인 출발점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혜롭고 아무리 그러더라도 그 다음에 타고난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근본적인 타고난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물론 그 후에 후천적으로 노력하고 본인이 노력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노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 중요함을 이렇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받은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건강도 그렇죠. 요즘에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건강 많은 것은 많은 부분이 이미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차원이 있습니다. 건강한 쪽도 그렇고 병든 쪽도 그렇고 많은 것이 이미 받은 것이 많죠. 그 다음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거 공부하고 그런 것들 보면 훌륭한 선생님 자기 혼자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부모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이렇게 포함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님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은 당연한 것이라고 자기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책이 있었고 누군가가 어떤 지혜로운 분이 선생님이 좋은 글을 써가지고 참고서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좋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익힌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도 인도자 있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를 생각하더라도 식탁에 밥 한 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밥 한 그릇이 거기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 농부들이 그때 앞에서 일하고 그 긴 과정, 또 매일같이 먹는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뒤에 돈만 주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고 그 돈으로 산 것이니까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 보이지 않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조건이 그것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 순간을 위해서 많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있는 차원이 있는가. 그래서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냐 자랑합니까? 라는 부분은 언뜻 보면 이렇게 과장된 부분이 없잖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 신앙인 측면에서는 정말 이런 말씀을 정말 깊게, 정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8장 1절, 이걸 왜 여기다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고, 여기 자랑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지 말라 하는데, 지금 이게 공동체 일치, 이게 코린토 1서의 앞부분에, 그리고 여기 앞부분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바울 사도의 아주 바울 사도께서 사목자로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사목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가 사랑으로 일치하는 거, 사랑으로 일치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드리는 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를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데, 자랑하는 거, 교만, 이렇게 자랑이 근본적으로 교만의 태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면, 교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 그리고 겸손한, 사랑과 겸손, 이런 것들은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거죠. 여기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성장하게 합니다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랑하지 말라라는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부님들, 수녀님들 성물도가 있습니다. 매같이 우리는 교회의 기도로서 바칩니다. 신부님들이나 저기에서 신부님들이 개인적으로 성물도를 혼자 상황이라서 한 자에 바쳐도 그건 교회 공적인 기도입니다. 전 세계 교회 일치하면서 같이 기도인데, 그 성물도 안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그 축일 때 요한 크리소스토머 성인의 말씀이 그 제2독서로, 그 성물도에 나오는 독서의 기도 중에 제2독서에 말씀을 읽는데, 거기에 저는 이게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는 말씀이라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어서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이 있고, 또 잠시 후에 요한 금구 성인의 말씀은 다 뒤에 따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헷갈리게 해서.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옷이나 재물에 애착심을 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복음 말씀을, 순환사에 나오는 말씀은, 그들은 주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처형되시기 전 골고타에서 옷 벗김 당하시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여기 성경 말씀 인용하는 거, 그들은 주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의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옷을 옷 벗김 당하셨다. 십자가 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예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셨습니다. 그렇죠? 명예직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예수께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우리 예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들이 다 이렇게 그런 데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쾌락을 탐하지 마십시오. 목마를 때 그들은 주님께 마실 초를 주었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초를 주었습니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 중에 이렇게 그런 거냐. 물론 그 아퀴나스 성에서 수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정확한 모르겠어요. 대상이 뭐 사제들이나 뭐 실제로 열심히 이렇게 교회 안에 수도자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겠죠. 수도자나 사제들이나 그런 적이 특히 더, 그러니까 더 이런 말씀이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 그런 분들에게, 저같이 사제들이라든가 이런 게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면 서로 잘났다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려고 자랑하고 뭐 파당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지, 예수님의 근본적인 정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요한 금구성인 이게 크리소스토모, 크리소스토모스인데 크리소스라는 단어가 금이란 뜻입니다. 금이란 뜻이고 스토마는 입이란 뜻인데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자로 금으로 된 입이다. 강론을 얼마나 잘하셨으면 금구라는 별명을 이렇게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원래 요한이랍니다. 크리소스토모. 이 성인은 정말 위대한 성인입니다. 이 성인은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점령한 다음에는 이스탄불로 나중에 바뀐 것이지만, 그 콘스탄티노플이 로마제국이 로마에서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그래서 나중에 콘스탄틴의 도시라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꾼 것인데, 거기에 보면 요한국 성인이 성당에서 강론하시거나 미사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황족들도 있는 겁니다. 황족들도 있고 황후도 있고 가족들이, 그런 데서 추상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검소하게 살고 너무 사치스러운 삶 이런 걸 할 때 그런 것들을 강렬하게 질책하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삶에 대해서 이 성인이 준열하게 우리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갖고 유배를 2번이나 가셨어요. 끝에는 유배 가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저같이 바오로서관을 공부하는 저에게 있어서는 성서 학자로서도 대단히 훌륭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로는 영예를 찾는 우리의 열성보다도 더 큰 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견디어내는 반대한 모욕을 달려가 찾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영예를 찾는 우리의 열성보다, 명예로운 거, 영광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하겠습니까? 그런 노력보다도 더 큰 노력을 갖고 반대한 모욕을 달려가 찾았습니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죽음을 찾았고, 여기도 이분도 바오로서의 그 문체를 본받아서 역설적인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생명, 죽음, 모욕, 영예 이렇게 반대되죠. 우리가 재화를 추구하는 그 이상으로 가난을 추구했으며, 우리가 일을 마친 다음 휴식을 찾는 그 이상으로 일 자체를 찾았습니다. 바오로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은 한 가지, 즉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다. 하느님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렵게 여겼다. 과연 성인이시죠? 그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망하는 것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인 그런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욱 힘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평범한 우리들이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게 먼 말씀 같지만, 이분도 이렇게 노력하면서 분명히 성령을 통한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갖고 이런 따라오라고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끝부분인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불가분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건데,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선포, 그거에 관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복음, 우리 바울 사도가 선포하셨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선포하는 근본적인 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 거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 1서 15장 3절 5절, 이거 우리가 나중에 중요하게 볼 부분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진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앞에 이 문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아주 장중한 문장이 이렇게 길게 문장이 있는데, 여기 제가 이 부분부터 보는 것은
50년대 지금 바오로 사도 활동하고 계세요. 50년대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바오로 사도께서도 몸소 당신 자신이 전해받은 거예요. 전해받았던 것이고 그 전해받은 것을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전승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유다인들, 랍비들이 이런 용어를 이미 사용했던 겁니다. 전해받고 전해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 전승 문구 이런 걸 할 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복음이 뭔가? 그러니까 초기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를 말하는데 여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의 죄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묻히셨다, 사흘 만에 되살아나셨다, 그리고 나타나셨다. 이 네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요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묻히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그냥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이라는 차원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것 여기는 우리의 죄 때문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에 살아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로 그냥 끝장났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교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 순환 이야기를 보면 매우 마음이 아픈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정작 체포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마르코 복음서 보면 마테오도 그렇고 루카 복음서는 그걸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기본적이죠. 요한복음에는 십자가 밑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와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나중에 돌아와서 십자가에 서 계실 수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그 부분을 다르게 볼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정성을 들여 가르치셨지만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순환하실 때는 무너졌던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도망가고 흩어졌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스승께서 부활에 살아계시다는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다면 다시 모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출발점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를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부활에 살아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를 알기 위해서는 순환의 부분이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러한 분이 부활에 살아계시다. 그래서 오늘의 나에게도 오늘의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있을 때 그분에게 주님께로 달려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부활의 부분이 결코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해서 이게 너무 이쪽만 강조하고 이렇게 부활의 차원을 너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태도고 항상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지 이렇게 서로 균형을 잃지 말아야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토서의 제 첫 번째 단원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의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어리석음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한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근데 십자가를 잊은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부분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잘 이렇게 겉으로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십자가 지는 부분. 근데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은총,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십자가만 지라고 이렇게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다른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라고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린토일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성경 말씀, 아까 고린토일서 1장 22,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 부분 이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천천히.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들, 그리스인들,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마친 기도로 성모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얻어가신 마리아님, 아빠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서 백주간 여러분과는 인연이 상당히 깊습니다. 저는 거의 초창기에는 정말 여러 번 여러분들을 만나야 될 기회가 있었고, 요즘에는 뭐 드물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신 성서 백주간 가족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회에 다른 성서 연수라든가 또 교리신학원이라든가 의정부의 신앙교육원이라든가 다른 여러 군데서 또 만나 뵙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청하는 뜻에서 기도를 먼저 바치고 오늘 강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짧은 기도 바치겠습니다.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치심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그 강의는 이번 학기에 고린토 1서에 집중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초점 맞춰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기회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번 학기에 이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고린토 1서 중에서 중요한 단원들 4단원을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의 전체적인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 오늘이 이제 9월 10일이고 오늘은 고린토 1서의 입문 및 고린토 1서 1장 1절부터 9절의 해설을 오늘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획이고 이제 두 번째 다음 10월 달 거 10월 달에는 이제 고린토 1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 공동체 분열의 위험과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내년에 사순절 기간과 연관돼 갖고 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때 정말 이번 학기에 고린토일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가서는 성체성사,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성체성사, 성찬예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바오로 사도께서 어떤 의미를 성찬예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그 유명한 고린토일서 13장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가서는 이제 마지막이죠. 12월 달에는 고린토일서 15장을 이렇게 보면서 부활 신앙의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부분을 보고 이어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희망,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린토일서에 관계되는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부활 신앙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학기에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먼저 저는 2번으로 전반부에서는 45분 강의에서 고린토일서의 인문과 관계되는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시간에 가서 고린토일서 앞부분, 고린토일서 1장 1절부터 9절의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의 앞부분 그쪽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뿌리를 잃고 살던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고린토일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새기고 하는 데서 큰 의미가 이렇게 만나는, 바울 사도와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공통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뿌리를 잃고 살던 사람들을 향한 복음 선포. 그래서 이제 고린토일서 전체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토일서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체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때 바울 사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볼 때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